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때로 성경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했는지 이전에 우리 많이 궁금했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 그런 고민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하나 말씀 다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지만 참 어려운 본문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했던 이 말씀이거든요. 1절 2절 보시면 그런 명령이 나와 있는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설교하고 싶지 않은 본문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할까 걱정도 되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드리라고 할 거면 뭐하러 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100세에 얻은 그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이 명령은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완전한 사랑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선하고 완전하신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버지의 손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산의 아이를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들이.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주 엄히 경고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녀이고 그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있을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당장 알기 어려운 깊은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그 의도가 무엇일까? 1절 우리 다시 보시면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시험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니사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 그 입증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두 가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100세에 얻었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존재. 그래서 자칫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매여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얽매여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이 얽매여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의 상태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뭐고 다 떠날 수도 있는 상태가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이 매여 있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욥을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욥이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단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괜히 하나님 사랑하시겠어요? 많이 주었으니까 그러겠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많이 받으면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원하는 거 받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지 않아. 많이 받지 않아도 어쩌면 좋은 것을 잃어버려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해 보일 거야. 이 사람이 욥이 그 욥기거든요.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고 그러겠느냐? 이삭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너에게 보고 싶다. 네가 그걸 입증해 봐라. 이게 오늘 이 시험의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도 매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내가 어딘가에 매여 있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매이지 않아요. 물질에 매여 있으면 물질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물질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살리고 죽을 사람까지 살리고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공부하게 하는 이게 물질의 가치인데 이 물질의 가치는 언제 나타나느냐면 물질에 매여 있지 않을 때 나타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자녀에게. 자녀에게 매이는 게 여러분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매여 있는 것은 내 그림을 딱 그려놓고 내 자녀가 요 틀 안에 들어와야 돼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집어넣어야 내 자녀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에게 불행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녀를 사랑한다기보다는 자녀에게 매여 있다고 하는 게 옳아요. 아브라함에게 원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두 아이 중에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집착이 더 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한 아이가 어려움 당하거나 잘못했을 때 다른 한 아이에 대한 부모의 집착이 과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부모와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에게 매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요. 우리가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도 있는데 내가 그 이삭에 매여 있는지를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가 이삭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조금이라도 훼손되거나 내게서 사라졌을 때 하나님도 같이 버리게 됩니다.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매여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매여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 어떤 걸 시험하시느냐면 아브라함이 정말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가를 테스트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어떤 경우와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늘 여전히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정말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를 보고 싶다고요.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거든요.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말씀을 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순종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그냥 순종했다고 단순히 나오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그 다음 4절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3일 걸렸던 거예요. 3일.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생각이 정리되는 시간인 거예요. 생각이 정리되는 시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강한 빛을 보면서 눈이 멀었었잖아요. 보지 못하던 눈이 3일 만에 떴는데 눈 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졌다고도 했지만 그 3일은 바울에게 어떤 시간이냐면 생각이 정리되는 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3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 3일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생각을 정리하라.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고 믿으셔야 돼요. 생각을 정리하셔야 된다고요. 생각을 정리하고 믿고 순종할 때 그게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나를 찾아와서 언약을 하셨다. 나는 그 언약이 가치 있는 것을 알고 고향을 버리고 떠났다. 그런데 금방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흔들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서 그 언약을 확증해 보였고 증거까지 보여주었다. 그러나 내가 결국은 그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언약을 포기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서 그 언약은 유효하다고 말씀하며 끝내 아들을 주셨다. 야, 한번 언약하시면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구나. 내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은 것을 보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갖게 하실 만큼 전능하신 분이구나. 또 하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끝내 이루고야만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 결론이 딱 잡히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나의 아들은 주었다 뺏었다 할 수 있는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 아들은 약속의 자녀이고 그 아들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언약도 끝나고 하나님의 계획도 끝난다. 그런데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정리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그 아들 바치라고 한다. 그렇다면 내 아들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시겠네. 그 부활의 신앙까지 오게 된 거예요. 부활의 신앙까지 말이죠. 그래서 3일이 지난 다음에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는 말이 5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는 이삭과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종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돌아올 게가 아니고 우리가 돌아올 거야. 우리가 돌아올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삭을 드리러 가면서도 설령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한다 하더라도 그 아들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데려가더라도 도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도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 굉장한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을 갖게 된 근거가 뭐냐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아들을 데려가더라도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잠깐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믿음과 순종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대단하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야,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키고 성장시킨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게 초점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이 정도의 믿음과 순종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게 했을 때 처음엔 떠났습니다마는 하란 땅에서 적어도 10년 이상을 머물러 있었거든요. 순종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란으로 찾아가서 또다시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얼른 애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애굽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또 아브라함을 건져내서 또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들을 금방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흔들렸고요. 또다시 말씀하셨는데도 결국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포기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원래부터 그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도 대단한 순종을 했던 사람도 아니었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흔들리는 사람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를 처음 찾아가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불러내신 것만이 아니고 부른 다음에 아브라함이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말씀하고 또다시 찾아가고 또다시 언약하고 결국은 변화시키고 믿음을 부어줘서 어디까지 왔느냐면 창세기 22장까지 온 거예요. 네 아들을 바쳐라고 할 때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바치는 순종의 단계까지 갔으며 급기야 이 아들을 데려가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부활의 믿음까지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야,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불순종했던 아브라함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변화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하다.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생기는 줄 아세요? 야, 흔들리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변화되지 않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불러내셨으니까 포기하지 않겠구나. 결국은 나에게도 믿음을 부어주고 순종하여서 나를 성장시키겠구나. 하나님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걸 어떻게 문구로 표현할 수 있냐면, 그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으로, 그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으로, 흔들리며 좌충우돌하던 그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순종하며 이 믿음을 갖는 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것, 그 하나님의 열심, 그의 소망을 품고 마음에 새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믿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끝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난 고난과 어려움을,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이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 하나님은 신실해.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었잖아. 이 하나님은 신실해. 그걸 믿고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앞으로 걸어가는 게,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으로 내가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어요. 이것만이 아니고, 내가 이삭이 그토록 소중한 나의 아들이지만 그 이삭에게 내가 매이지 않았다는 것도 입증해 보였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주님, 그 아들 정말 소중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예요. 그러나 나는 그 아이가 그토록 소중하지만 그 아이에게 매여 있진 않아요. 이거 보여준 게 순종이라고요. 저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유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유함. 매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거.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거. 자유함.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번부터 2년 동안 상당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월요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언젠가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한편에 잘 준비된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목사님이 내 아픔을 알까? 그건 모르겠어요.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성도들이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고 정말 많이 아픈데 내가 이분들의 아픔을 정말 알까? 내가 정말 이분들의 아픔을 아는 목사인가? 몇 날 며칠을 제가 고민하다가, 야,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 아픔을 말씀으로 치유하며 함께 공감하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상담을 공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OT가 있었는데, 그때 이미 이제 공부 다 끝나고 이번에 졸업하는 한 선배 목사님이 이 과정에서 상담을 공부하면서 얻은 최고의 유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됐다. 자기가 이전에 목사로서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집착이 굉장히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조금 교회가 큰 목사님을 보면 열등감을 갖고 자기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교인들이 자기를 무시하면 안 되니까 무게감이 있으려고 일부러 의식하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담을 공부하면서 사람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든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매이지 않게 됐다는 거죠. 어떤 내 마음에 끌어오르는 욕망과 집착도 내려놓게 되고 참 귀한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네? 진짜 자유하세요? 자유하면 매이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돈에게도 자리에도 어느 것에도 매이질 않아요. 나도 어떤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그 사람을 내가 매려고 하지도 않아요. 진정한 거기에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자유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제가 TV에 보니까 자유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자유인이 뭔가 했더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니까 경쟁사회를 떠나서 혼자 산에서 사는 사람이 자유인이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 있는데 오면 또 자유인이 아니겠네? 그 뭔가 사람을 떠나 있어서 자유인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자유인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자유인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다음 뭐라고 말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구나. 이게 답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자유함은 예수님 안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듭거듭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죄에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뭐가 또 일어나느냐면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죄책감이라고 하는 매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 진정한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묶여있고 매여있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 예수님은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물질이든 자리든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 삭개오라는 사람이 물질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 돈 하면서 많은 걸 잃어버렸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물질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허리가 이렇게 굽어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여인이, 아마 연세가 좀 드셨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는데 그냥 허리를 피워주고 꼿꼿이 걷게만 한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아브라함의 딸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딸아.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딸아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불러준 이유는 뭐냐면 허리가 굽어가지고 땅만 바라보고 주눅 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던 그 사람의 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치유하면서 당당해, 앞만 보고 걸어가. 이제는 주눅 들지 마. 응? 너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딸아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거든요. 너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해. 여인의 마음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매여있고 자유함을 잃어버렸던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진리이신 예수님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지만은 그 앞에 보면 노란 글씨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 말에 어떻게 하면 거하면. 그래서 우리는 요 노란색 있는 말씀만 붙여서 읽어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인데 언제? 거할 때. 근데 요한복음에서 거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동행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거한다. 동행한다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예수님과 내가 분리될 수 없는 진짜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질 때, 주님과 정말 동행하면 그때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고, 이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때 진짜 자유함을 누린다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유함이 오늘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소중한 아들이지만 주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에 매여 있지 않은 것을 입증했거든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도 진리이신 하나님과 깊은 동행이 있었겠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마저도 매이지 않으며 거기서 자유할 수 있었구나. 그게 순종으로 입증이 된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그 아들이 물어봤었거든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그랬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그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신 말씀 13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고 대신 양을 죽이신 거예요. 그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요 순양이 분명히 어린 양일 텐데 말이죠. 이 어린 양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그 상징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대속이라는 상징으로 나와요. 어린 양은 뭐라고요? 대속이라는 상징이라고. 지금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은 안 죽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선한 일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해서? 아니고 양이 죽어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건 양이 살아야 되는데 대신 죽어서 죽어야 될 그 집의 사람들을 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은 어떤 코드라고요? 대속의 코드라고.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대속제일이라고 있어요. 1월 1일에 드리는 절기인데 그때는 양을 잡아가지고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어린 양은 대속의 의미가 있구나. 이때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삭이 살았지 않습니까? 이 일은 단순히 그냥 그런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20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살으셔야 될 분인데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대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속. 죽어야 될 사람이 살고 살아야 될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다.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진 게 뭐냐? 죽어야 될 사람이 진짜 산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인데요. 학교에서 정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아이를 낳았다든지 무슨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잠시 교단을 떠날 때 대신 선생님이 쓰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장에서도 선수가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그럴 때 대신 다른 선수가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제물로 받으셨고 그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신 것과 연관된단 말이에요. 대속이라는 말을 저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대속이 뭐냐?
죽어야 할 자가 대신 살고 살아야 될 자가 대신 죽는 게 대속이다. 죽어야 될 이삭을 대신해 양이 죽고, 살아야 될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이삭이 산 것. 이게 대속이라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살게 된 것, 이게 대속이라고요. 오늘 이 은혜, 죄인은 이렇게 사는 거다, 죄인은 이렇게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거다, 하나님의 방식인 대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모든 걸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우리 안에도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여